2014년 1월 23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뜻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마가복음서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랐고 그 모습을 제자들도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구약의 엘리야일 거라고도 하며 놀라워했지요.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분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자들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해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자기가 따르는 이 스승이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 있었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대선지자라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놀라워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지요. 이런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을 겁니다. 흥분되고 기분이 업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스승입니다. 라고 서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차분히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이 컨택하시면서 물어보시죠. 29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그러면이라는 단어에 저는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아이 컨택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저는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이후 제자들 사이에서는 침묵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공기의 흐름도 멈춘 침묵이 흘렀고, 그때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이 부분은 마태복음서 16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다행히도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향해서 듣고 싶었고 고대했던 그 깨달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장님이었던 자들이 서서히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치 벳세다의 맹인이 흐릿한 시야에서 회복되는 단계와 아주 비슷한 깨달음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 이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 여정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더 깊이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은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은 이때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도 분명히 같이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 패배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말씀에 항의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멱살이라도 잡고 꾸짖는 모습이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이 항의했다라는 표현과 예수님께서 33절에 그런 베드로 향해서 꾸짖었다라는 이 표현이, 항의와 꾸짖었다는 표현이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3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을 가진 베드로를 향해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적, 인간적 승리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사단의 계략에 휘둘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말씀을 향해 우리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장면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나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세상의 다른 고등 종교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비우라고 말하고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없지요. 방향이 없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의 삶의 필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후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라는 권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이겨내는 그 과정이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바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천하를 얻고 또 목숨을 잃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삶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부활과 영생을 향한 과정, 그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향해 두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위해 잠시 동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있는 이 세상 것을 향했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그렇게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